제가 태양을 피하고 싶다, 이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노래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아시죠? 여러분,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예. 이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라는 가수인데, 여러분, 이 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1집 냈을 때는 그냥 뭐 조금 이게 이런 가수가 있구나 이 정도였다고 이야기하면,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이제 하고 완전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엄청난 노래, 이 비를 좀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래 제목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 사랑에 관련된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곡의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했는데 이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품어 있는 이런 마음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자, 그래서 이 잊을 수 없는 여자를 이 태양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후렴구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어디에 있다고요? 계속 내 위에 있다고. 근데 너를 너무 잊고 싶어. 나 아무리 애를 써봐도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태양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진짜 잊고 싶은데, 나는 너를 이제 그만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너를 너무 잊고 싶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면 태양을 지금 피할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잊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나에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도 이런 맥락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해서 배도 타고 도망가요. 그런데 왜 도망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왜 도망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요,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특히 이방인, 그리고 니느웨라는 곳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니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들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니느웨가 멸망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피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삭을 주고 배에 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은요, 다시스로 가는 이 여정이 어쨌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이니까 짧은 여행의 기간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들은 3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배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항해를 길게 한다는 건 그만큼 지불되는 금액도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던 사람, 쏟아부었던 사람이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나는 하기 싫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복음에 관한, 전도에 관한 영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요. 하나님을 도망가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헤맸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그런데 이만큼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줘야죠.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시험이 되지 않고 왜 내가 취업이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어려운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요 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어요. 죄를 선택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쨌든 이 죄에 대한 이 욕망과 이 잘못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도망가요. 잠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뭔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이 모습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피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간다 한들, 저 멀리 있는 스페인 땅에 간다 한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요나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피할 수 없는가? 제가 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가는 하나님이에요. 따라가는 하나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음.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스로 향해서 배의 여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배를 탔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심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도망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따라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리신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던진다는 의미예요. 던진다. 그러니까 무기를 던진다 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다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쫓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요 막으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요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따라간다는 게, 쫓아간다는 게 뭔가 추노처럼 이 나쁜 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붙잡는 이 모습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떠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떠나는 요나의 길을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잠깐 죄 지을 때 진짜 하나님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찝찝하니까 그 잠깐 그 찰나의 순간만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떠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네가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요,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를 여전히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적극적으로 막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요나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다 이미 풍파 한 번씩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수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던지셨고,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도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메가폰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과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끔 다시 한번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고통이 메가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을 일으키시고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메가폰을 울리고, 요나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떠나면 안 돼, 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향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개심의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요나에게 큰 폭풍우가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나는 죄의 징계로서 너를 허락할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막기 위해서, 요나의 이 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 다 고난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다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메가폰이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 가운데 이 사공들과 이 요나의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어쨌든 돌아오라는 메가폰을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 배가 부서질 정도로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잠을 자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멀미 엄청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요. 이 멀미 엄청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현실 도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서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정답이다 이걸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태도와 이 행동은요, 잠을 자는 모습, 이것은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든 죽음이든 영적 무지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선장이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선장이 했던 말과 하나님이 했던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와 지금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서 선장이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좀 달라요. 일어나서 일어나 외치라 이거지만, 구하라 외치라 이거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선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6절 그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보시면, 혹시 그렇게 네가 구하면, 외쳐서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폭풍우가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하면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어, 너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야, 너가 지금 구하고 너가 다시 한번 나에게 부르짖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나서 뒷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외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외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행하면요,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행하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가 악했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외쳤잖아요. 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이 메시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요, 혹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받는 자의 몫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 요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가서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면 그들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구원했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할 생각과 마음과 그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아까 4절, 5절에서 이야기했던 큰 바람을 통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날에는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세뇌 교육 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넘어서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를 향해 외치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쳐서 뭐 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한번 외치면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엔 목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청년 세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이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 아니겠습니까?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안에는요 가족들도 만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좀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추석이 뭐 단순히 뭐 먹을 거 좀 많이 먹고 또 연휴 엄청 길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쉬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좀 알리고 예수님을 외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라는 이게 아니라, 뭐 예수 그 뭐야 불신지옥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막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여러분 잘 한번 전해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려면 여러분 애써야 돼요. 그렇죠? 애써야 돼요. 전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도 그때 괜히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괜히 뭐 과일이라도 한번 깎아보려고 좀 해야 되고, 그냥 맨날 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그것도 그냥 가족들이 있으면 괜히 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번 말 한번 던져보려고 이런 사전 준비도 막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전하기 위해 애써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외치는 거,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할 타이밍이다, 뭔가 말할 타이밍이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보고 교회에 대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고 시도해보시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일어나서 외쳐라. 일어나서 외치라라는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떠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령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장은요. 얘기했잖아요. 야, 너 일어나서 좀 외쳐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떤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가 음성이 막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실까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앙이 나타난 이유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고 요나라는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소개하는 장면,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상한 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요나의 말이 굉장히 앞뒤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집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잠잠해집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바다에 던지는 게 조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좀 해봅니다. 근데 결국 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 폭풍우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하냐? 결국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바다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바다와 폭풍우의 문제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희생해서 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겠다, 그냥 나 죽겠다, 이럴 거면 그냥 나 죽을게요, 이거랑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냈잖아요. 그때 선원들은 기도하고 난리는 났지만 요나는요 잠을 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장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비뽑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계속해서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면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사람은요 진짜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들은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악한 사람이구나, 진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목이 곧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죽음을 선택했지만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 이곳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좀 여러분 같이 읽자 그러면 좀 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좀 한번 읽어줍시다 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죽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내 희생정신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기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나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셨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비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준비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리 죽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정확히 그 자리를 지나갈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을까요?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최대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지만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피하려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결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원을 통해 여러분 결국 죽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지만 물고기를 통해 살아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세요. 뭐 예쁜 구석이 있어서 지금 살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진짜로 나쁜 사람이 요나예요. 진짜 완악한 사람이 요나라고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너처럼 말 안 듣고 나를 떠나고 불순종의 모습,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하고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해 품었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큰 물고기까지도 예비하시면서 요나를요 끝까지 따라가시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도 선택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구제불능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를 즐기고 싶으면 그 즐기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떠날 때도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요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요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서 요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 근데 이건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공포심에 관련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요. 이미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이 폭풍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그때 이 말을 야 그런데 네가 여호와를 피해? 두려워. 이게 약간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도 알고 이 폭풍우도 두려운 것을 알고 약간 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모습이에요. 16절은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고백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무서워했다. 사실 이런 의미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는 의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지금 5절에 들으면요. 바다 때문에 공포심이 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절은요. 여호와 관련된 두려움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요. 명확하게 여호와 경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원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뭔 서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뭔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이 서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쉽게 말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들도 죽음의 위협에 있었지만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요나를 위해서만 지금 이 사건이 사실 벌어졌던 게 아니라 이 선원들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시고요. 끝까지 말씀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왜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시는 거 그리고 막으신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라는 신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선장을 통해 요나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일어나 외쳐라가 1장 6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망하지 않을 수도 지금 여러분들 잘 듣고 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에 따른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근데 앉았는데 왜 안 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좀 깨닫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선택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더 나아가 지금 죽어있는 청년 세대 그리고 막 수많은 범죄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 그리고 저 열방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니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외치기를, 오늘도 일어나서 나가서 외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